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리며 1년 내내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말은 스크루지로 잘 알려져 있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한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리며 1년 내내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가 1년 내내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대표작인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쓸 때의 마음일 것입니다. 디킨스가 그 소설을 쓴 시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많은 빚에 시달리고 또 딸린 식구들을 또 먹여 살리느라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디킨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사회적인 상황들이 그래서 그와 같은 절망적에 있던 상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악순환, 절망의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바로 그때 그는 그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쓰자.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디킨스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책을 써서 크리스마스 때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선물하겠다. 그 마음을 먹었고요. 불과 2달 만에 아주 단숨에 글을 써내려갖고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결과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던 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즉 이 성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선물도 아닙니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들뜬 기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에는요, 2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표현된 자기만을 주장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아주 자기만을 주장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취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예수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이 취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최고 정점에 계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즘은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시대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어쩌다가 자기의 권리가 손해보거나 침해당하거나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막 1인 시위를 하죠. 피켓을 들고 뭐 국회의사당 앞에도 가고 뭐 대통령 사는 데도 가고 그러면서 막 피켓 들고 시위를 해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다가 자기의 사정을 구구절절히 쫙 이렇게 올려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 동조를 이끌어내고 뭐 그럽니다.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고집이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중동 두바이에 있습니다. 부르스 칼리파라는 이제 건물인데요. 무려 높이가 828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2위는 높이 634m인 일본의 도쿄 스카이 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는 몇이나 될까요? 6위예요. 세계 6위. 높이가 555m.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높고 꺾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자기 주장입니다. 고집이에요. 절대 꺾이지 않아요.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고집이 너무 세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자아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고 책임만 지려는 자세,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의 자아를 내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려면요, 결국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런 빈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자기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떻게든 자기가 남보다 뛰어남을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과시하고 포장하고 그런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3명의 그 친구들에게 한 가지 소원씩 말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선 그를 별, 스타로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친구는 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왕, 킹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좀 욕심이 많아요. 이왕이면 난 그 2가지 다 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선 천사가 그를 스타킹으로 만들어줬어요. 스타가 되고 싶고 킹이 되고 싶다 그래서 스타킹으로 만들어줬어요. 참 아주 말들을 재밌게 잘들 만들어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 아시죠?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움켜쥐다, 붙잡다 이런 뜻의 야곱이란 이름이 주어졌죠. 이름대로 야곱은요, 평생을 그 2손 불끈 쥐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어떻게든 남이 자기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꿈치를 잡고 끌어내리고 자기 것을 더 채우고 더 많이 배불리려고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이 이르러서 어땠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바로왕 앞에서 그러죠. 내가 참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32장을 꼽고 싶은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 있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머무는 하루를 머물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처자식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축들까지 이제 다 강 건너서 앞서 보내요. 그런데 정작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야복강을 이제 건너게 합니다. 사실 이 야복강은요, 아주 짧은 강이에요. 그리고 폭이 좁은 그냥 시냇물이라고 보면 되는 그런 강입니다. 산 위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만나서 그 요단강에 이제 합해져서 물을 다 내주고 마는 바로 그런 강이에요. 거기서 야복강이 끝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야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흐르다, 흐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흐르는데 흐른다는 것은 곧 비운다는 의미죠.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계속 그 물이 거기에 고여 있지 않고 계속 내려가니까 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 다시 이어지기는 하지만요. 물은 정체되어 있을 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흐르는 것은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은 비움이라는 비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움의 강 앞에 평생 모든 것을 움켜쥐고만 살아온 야곱이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붙든다, 움켜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야곱이 비움을 의미하는 야복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야곱, 히브리어로 이제 야코브라고 하는데요. 이 야복은 야보코라고 해요. 이 야곱이 움켜쥐고 살아온 야곱이, 자신을 채우려고만 했던 야곱이 야복, 비움의 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비움의 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도 그 작은 그 시냇물 같은 그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채우면서만 살아왔거든요. 움켜쥐고만 살아왔거든요. 붙잡고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비움의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강을 건너서 갈 때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너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이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어땠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야복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평생 움켜쥐고 살던 자에서 이제는 비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요 절대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우리 죄인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탐욕입니다. 움켜짐이에요. 자기 안의 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을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땀과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뭐든지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빈 마음이 부요한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몇십억, 몇백억, 몇 조를 쌓아놓고 있으면 뭐예요? 남한테 한 푼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행에 돈은 별로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빈 마음이 부요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다 주기 위해서. 마음을 비울수록 오히려 부요해집니다. 마음이 커집니다. 비울수록 편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다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채움은요 오직 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비우지 않으면요 채움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9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본래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영광 보좌로 다시 높이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결국 다시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이 복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심으로 주님처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보다 차원 높은 그 성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해볼까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 낮추는 대로 한 단계 더 내려가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 읽어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기 포기는 마음을 비우심에서 몸의 낮아지심으로 더욱 구체화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되신 것이에요. 주인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창조주가 부끄러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자 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우리 사람이 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자 세포와 정자 세포가 합쳐져서 그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맨 첫 번째 그 하나의 난자 세포, 그와 같이 작아지는 모습으로 오셨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이 몹시 차별받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그 홀리 처치 오브 자이언, 거룩한 시온 교회라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특별 행사를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사를 갖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백인 판사 한 분이 이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흑백 인종차별이 명확했던 그때에 백인이 흑인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인 판사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분은 올리버라는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판사로서 차기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시온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족식 광고를 듣고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 자기 집의 흑인 여종 마르다의 발을 씻어주고자 거기에 온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 그날 자기 흑인 여종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흑인 여종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기 흑인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만도 아주 센세이셔널한 일인데 어떻게 흑인 여종의 발을 씻어주다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마르다는 내 집의 하녀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 딸을 돌보았는데 저는 그녀가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수백 번도 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을 정성껏 돌보아주는 마르다가 너무 고마워서 내 여종의 발을 씻겨주려고 온 것입니다. 당시는 이 흑인 차별법이 있던 시절이라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올리버 판사는 법원에서 잘렸어요.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것도 다 취소됐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의 행복을 뺏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포장하고 높이는 경향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낮아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분위기, 시류를 따라서 스스로를 높이고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참된 낮아짐과 겸손을 되찾게 해주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낮아지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 마음이 다시 겸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읽어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숭고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마음,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고난을 감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희생을 치르느냐 하는 것이다.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희생을 치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고귀하고 고상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을 치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누리게 된 구원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인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진 결과로 맺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결코 낭만적인 분위기에 들떠서 흥청망청 그렇게 흥청거리면서 보내서는 안 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장례식장 가서는 엄숙해지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첫 발을 내디신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자기 희생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님처럼 자기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희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내에도 점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흔히 이제 3D 업종을 얘기를 해요. difficult, dirty, 또 뭐죠? 하나는 dangerous, 그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그런 일들을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종들을 안 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 내에도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 우리 성도들의 자원하는 봉사로 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근데 봉사를 하긴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해야 되는 일, 손에 물 묻히는 일,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일 등등은 점점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는 자원봉사자를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일을 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점점 돈으로 사람 사서 때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피 흘림이 먼저 있어야 그만한 축복이 있는 거죠. 예. Bleeding before blessing. 예. 십자가 이전에,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 희생이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1956년 미국 전역을 경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의 출신인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에콰도르의 아쿠아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모두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그들의 가족과 그 본국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국에는 그 라이프지와 이제 타임지라는 아주 미국 전국을 이제 다 커버하는 이런 잡지가 있는데, 그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 이 사실을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잡지들은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타이틀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특히 이제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그 위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예요. 그리고 그는 그 위튼 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멀리 남미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선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이번에는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기 남편을 창과 활로 무참히 살해한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로 간 겁니다. 남편처럼 얼마든지 살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What a rash waste! What a rash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예? 이미 앞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또 하는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남편을 살해한 그 아우카 부족, 그들은 또 식인종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우카족은요,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라고 여기서 여자를 해치지 않아요. 그런 풍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녀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를 합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을 해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이 아우카족이 감동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그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그 아우카족 청년이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36년 만에 아우카족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족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내의 희생은 무모한 희생이고 불필요한 희생이었을까요?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의 희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What a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려고 할 때 사탄도 하나님께 대해서 어쩌면 조소하면서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What a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인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내어주는 일보다 더 헛되고 쓸모없는 그런 낭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쓸모없는 낭비였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조소하면서 비웃을 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낭비라고? 천만에, 나와 내 아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나와 내 아들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야. 두고 봐. 내 아들의 탄생과 죽음이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을 테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이 나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서 죽게 했건만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저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헛된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 아니, 그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가? 낭비라니. 내 아들 이은수 목사는
예수의 희생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 독생자 예수 희생에 걸맞는 참 신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 더 이상 참소하지 말고 어서 썩 꺼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 앞에 사탄에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이 결심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가족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인 자기 희생의 정신을 회복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탄은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이죠. 자, 어째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 그냥 오시면 안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 많이 하죠. 예? 아니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꼭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나요? 예. 그 까닭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누군가 대신 치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냥 오셨다면 죽으실 수가 없으니 어떻게 그 값을 치러주시겠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즉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인간이라면 죽음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죄인이라면 그 죄 때문에 자기 벌을 감당하기도 벅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못하죠.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이 필요했어요.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녀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잉태되어 태어나셨는가?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죄가 없는 존재시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예요. 지금 신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신비와 비슷한 말이 있죠? 비밀. 신비와 비밀은 비슷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은 영어로는 secret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은 털어놓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근데 신비는 영어로 mystery라고 하는데 이것은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복음은 다 듣잖아요. 들었는데도 여전히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깨닫고 믿지만 여전히 들었음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한 비밀이 아닌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지요?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해서 내주는 마음, 이 마음이 달라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성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요. 성 어거스틴의 스승인 그리스 교부 아다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슴속 깊이 품는 복된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